마음의 온도에 대해서 적은 책이 있더라고요. 한 업체에서 그 10대에서 50대까지 세대별로 200명씩한테 물었습니다. 총 1000명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국인의 마음의 평균 온도가 영하 14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특색이 있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4학년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를 물어보니까 영하 24.2도였습니다. 엄청 추운 거죠. 취업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와 힘듦이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고3들 대학 입시를 앞에 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영하 16.6도였습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은 조금 올라가서 영하 13.8도였고, 그리고 5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온도보다 올라갔습니다. 13.5도였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한국인들이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제쳐놓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영상으로 올라갔을까? 아니면 영하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많은 통계를 보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으리라 생각되기도 하는데,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대할 만도 하긴 해요. 그러나 다른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신앙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마음의 온도가 낮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긍정적이고 다 기쁨이 넘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바라보면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삶을 얘기하자면, 한나의 삶은 고통이었죠. 그 삶 자체가. 분인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기 표현으로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울면서 먹지도 않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죠. 또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서 분인나와 다투고 싸우고 있는 자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이 혼돈스러웠을까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나는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고통과 혼돈의 시간에서 벗어나서로 정했습니다. 고통과 혼돈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오늘 먼저 한나의 삶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1장,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날 이 한나의 집, 엘가나가 가장으로 있는 이 한나의 집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이름 중에서 한나가 먼저 기록된 것을 봤을 때는 한나가 본처였고, 한나가 아이가 없자 엘가나가 후에 얻은 후처라는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나와 분인나 사이가 심상치 않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상치 않은 사이인지. 그 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즉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안 지어졌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은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약 올리고 못 살게 굴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음식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몇 종류가 있죠. 그런데 번제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속죄제, 속건제 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제사는 화목제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홀랑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고 같이 먹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지금 이 엘가나의 집 식구들이 지금 뭘 드리고 있냐면 화목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서 죽어요. 서로 미워서 죽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약 올리고 한나를 격분시키고 한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인나를 한나는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화목 제사의 제물,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화목 제물의 제물을 이 한나가 먹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될 음식인데 서로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나는 그 제사를 가슴 아파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신앙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가 이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일어난 이유가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통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밀려오고 그리고 혼란과 혼돈스러움이 우리 삶을 뒤덮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기도한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싸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혼란스러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오늘 한나가 기도한 자리는 그의 대적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울었던 그 실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일어났는데 어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 성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어떤 자리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거나 그 시험으로 괴로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삶의 혼돈스러운 자리와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혼돈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이번에 성지 순례할 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그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였을 때 다윗이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시편 63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침상은 왕궁의 침상이 아닙니다. 광야의 그 불편한 잠자리, 그 침상에서 다윗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읊조릴 때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억하고 주의 전으로 나가는 것이 혼란과 혼돈을 물리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혼란스럽고 내 삶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혼란과 혼돈은 물러가고 고통은 우리 가운데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인생 반전의 역사 시작점은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운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았다. 한나는 그 성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책망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당시에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15절에 말을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그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는 말은 샤바트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샤바트라는 말은 엎질러지다, 쏟아붓다, 흘려버리다 그 뜻입니다. 컵에 있는 물을 쏟듯이 엎질러지게 만들듯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의 원형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원형이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원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거나 죄에 팔려 있거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 부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도록 사탄이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죄의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져 있어서 평안함이 없을 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게 교과서의 얘기인데 그것이 안 되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거.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의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 이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스스로 기도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문도 막혔고 내가 내 영혼을, 내 삶을 내가 정리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치 새끼곰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어미곰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유창한 기도를 못합니다. 이때는 유창한 기도를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쏟아붓는 것이 안 되니까 마치 새끼곰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어미를 부르듯이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찾으십시다. 시편 49편 15절.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우리 똑똑하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편 49편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수월은 지옥입니다. 음부라고도 얘기도 하죠.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긍휼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가 안 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둘은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약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주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작은 불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꽃이 이 마귀의 세력을, 더러운 세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경우가 많죠. 그러나 형제와 함께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작은 불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작은 불꽃이 더러운 권세들을 불사를 수 있는 거대한 거룩한 불로 자라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때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요.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 우리 목사님들 말씀,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기도의 불길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주를 부르고 싶고 주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여러분, 주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경건한 불꽃들이, 그 거룩한 작은 불꽃이 점점 타올라서 더러운 마귀 권세를 다 불사를 수 있는 거룩한 불길로 활활 타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한나가 고통과 혼돈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이 괴로움을 극복을 해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않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다 그랬습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완전한 해결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같이 동침하니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극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나가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나한테 한마디를 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사장 엘리가 한나한테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한나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그를 근심과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점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세례를 준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설교를 듣기를 원해?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재미난 설교, 감동적인 설교,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설교, 이런 설교 듣기 원하지.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설교 하기 원하잖아. 재미난 설교, 감동적인 설교, 그 다음에 뭔가 좀 있어 지적으로 보이는 설교, 이런 설교 원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감동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 재미난 설교, 영적 환란 풍파 닥치고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치열한 문제 앞에서 그런 설교 소용없다. 그런 때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다. 그럼 맞아요. 그래요. 저도 감동적인 설교하고 싶고, 저도 재미난 설교하고 싶고, 저도 뭐 있어 보이는 설교하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한나는 이 제사장 엘리가 누구입니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 자기 자식도 하나 못 추스리는 그런 영적인 빈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한나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한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곤경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때 유다의 총독부가 있던 이 가이사라에서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자기가 한 얘기를 다 변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말을 하더니 한마디를 바울이 덧붙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모든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것 이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확신 있는 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미친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일들을 지금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내가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앞으로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을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속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기대하고 신뢰했던 한 정치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우리 주변에서 혼란스러운 일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을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흔들릴 때, 삶의 고통이 임할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이 권고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인생 반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곤고할 때 주여, 우리가 일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잠깐